자, 여러분들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환영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무리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이후 6절을 보면은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인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나가서 의논합니다. 반면에 이어서 나오는 7절에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똑같은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면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을 직접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절과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까운 친족들과 가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거부하였으며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힌트를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아시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은 그 나사렛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교훈에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깜짝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 놀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나사렛 사람들의 이 말은요,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무시의 말입니다. 당시 유대에서는요, 아버지가 아무리 일찍 돌아가셨어도 그 자녀들을 칭할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예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칭할 때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과부의 아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당시 천한 직업 중 하나였던 이 목수라는 직업을 일부러 들추어내어 이야기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무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은 한마디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네가 자라온 것을 우리가 다
다 보았는데 이제 와서 네가 메시아라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구세주라니, 이런 어디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한마디로 이 얘기인 거예요. 결국 나사렛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조금만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 되는 행동들이고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만 해도 나사렛에서 진짜 목수의 아들로 지극히 평범하게 지냈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모두가 알고 매일 보아왔던 지극히 평범한 그냥 청년이었어요. 동네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생활했던 동네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어떤 랍비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모든 병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동네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교훈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알던 그 청년 예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나이 좀 있으신 권사님들 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주일학교 때, 제가 가끔 우리 교회는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가끔 말씀하셔요. 막 집사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우 내가 초등학교 때 코 찔찔 흘릴 때 내가 가르쳤어요. 그런 경우 가끔 제가 얘기를 들어요. 어릴 때 그렇게 맨날 봐왔는데 진짜 말 그대로 코 찔찔 흘리면서 맨날,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여기 밑에 막 책상 막 기어다니면서 제가 예배 시간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니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막 권능 행하고.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낯설지 않겠어요? 낯선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예수님의 능력이 그 크기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였을 것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범한 동네 청년이었던 예수가 갑자기 변한 것은 분명 어떤 힘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저런 일을 행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은 나사렛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는 그 놀라운 가르침과 권능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급기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도저히 사람에게서 난 것일 수 없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퍼지고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능력을 행한다 라는 결론에까지 그 소문이 이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친족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미쳤다 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미쳤다라는 말은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로 이해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강제라도 좀 가두어 놓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귀신에 사로잡혔대라는 그러한 소문들이 막 돌고 있던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 이하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 서기관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쉽게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파견한 조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이 남쪽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주 무대인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방이에요.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는 예수님의 소식이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고 급기야 이 예루살렘 전체를 관장하는 산헤드린 공회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단이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행한다라고 그 서기관들이 조사단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막 소문이 도는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한 조사단들이 와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까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친족이나 가족들과 같은 자리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리에 우리도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이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까지 앞에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이 들었던 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렇다고 하더라는 소문이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소문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서기관들의 이 말은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과 같은 편이다 라고 지금 서기관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고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과 같은 편이라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예?
바알세불이 듣고 있죠?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같은 편이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귀신을 관장하는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과 같은 편이라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오래오래 거기서 그냥 아예 자리를 잡고 잘 살 수 있도록 가만히 냅둬야죠. 같은 편인데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죠? 같은 편인데 가만 냅둬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가만 냅둬야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과 생각에 여러분들 지금 그 이스라엘 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야 귀신의 힘 입어가지고 하는 거래.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에 마음이 쉽게 쏠렸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소문은 내 귀에 가깝고 진리는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말 희한한 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입을 통해 내 귀에 들려오는 소문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도 내 머리와 내 마음 속에 남아요. 그렇죠? 소문은요 그냥 옆에 저쪽에서 하는 얘기를 내가 그냥 들었을 뿐이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머리에 잘 남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각을 깊이 해야 돼. 사실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리는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해야지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 진리는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진리는 들리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그 진리는 멀게 느껴져 늘. 근데 소문은 달라요. 여러분들 옆 사람이 뭔가 막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 얘기 들을 때 깊이 골똘하게 막 묵상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막 들어. 그런데도 희한하게 머리에 다 남아. 그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마음에 막 새겨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잘 전달해. 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문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내 귀에 언제나 가까워요. 근데 진리는 항상 멀게 느껴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소문에 쉽게 마음이 요동합니다. 움직여요. 원래는 반대로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소문은요 항상 내 귀에, 내 기전에 늘 가까워요. 예수님의 친족과 가족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검증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달려온 거예요. 듣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내 귀에 가깝게 잘 들리는 소문에 귀를 활짝 열고 설교 시간에는 귀를 닫고
쓸데없는 소문에는 당나귀가 되어서 귀를 활짝 열어요. 그렇게 소문에 귀 열고 생각 없이 검증 없이 들리는 대로 들으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 배척하는 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서 있다고.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언제나 검증하고 생각함으로 진리 편에서는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의 친족들과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좀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지금 하셔요.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33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을 배척하는 듯한, 내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다시 말해서 영적 가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부모 공경을 강조해요? 안 해요? 하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로 주어지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부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요한을 불러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서도. 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는요, 훗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유다는요, 유다서를 기록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을 내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가족들을 돌보시고 품으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이 혈연적 가족들을 잘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 본문이 결코 예수님께서 이 혈연적 관계 속에 있는 가족들을 매몰차게 내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친 게 아니에요. 배척한 게 아니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 위해서인데요. 첫째는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가족은 혈통, 혈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이 혈연적 가족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 아버지 어머니 선택해가지고 후보 쫙 놓고 여러분들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들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없어요. 혈연적 관계는요, 가족은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응애하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 우리 엄마야. 여러분들 요즘 이 금수저, 흑수저 들어보셨습니까? 이 금수저, 흑수저는요,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이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누가 중요해요? 부모가 중요해. 가족이 중요하다고요. 가문이 중요해.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족에게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결정된다는 오늘 이 시대를 비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에서처럼 혈연적 혈통적 가족은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금수저야. 에? 요즘 TV에 보면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기는 해요. 에. 태어나 보니 흑수저야. 이거 내 선택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이 혈연적 가족은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되물릴 수가 없어요. 나 우리 아빠 엄마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 물려. 여러분, 이럴 수 없어요. 혈연적 가족은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혈연적 가족은, 관계 속의 가족은 좋은 가문, 좋은 혈통은 결정돼요. 아니면 내가 내 대에서 죽도록 노력해서 만들어야 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지금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예요.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 공동체. 못 느끼시겠지만 금수저보다 훨씬 더 좋은 가문이에요. 이 가문은 비교할 수 없어요. 죽어 봐야 하나? 지옥과 천국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해 봐야 그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영적 가족이 되는 그 일에는 조건이 없어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현재 나의 이 땅에서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나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내 교육 수준이 어떠하든지, 나의 혈통적 가족이 금수저이든지 흑수저이든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형님이에요. 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우리 큰형님이야, 큰형님. 여러분, 이러한 가문의 가족이 된다니까요. 그건 내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다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새로운 영적 가족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셔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이 새롭게 정리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셨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여기 하나님 아저씨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옆집 삼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전의 삶을 정리해야 돼요. 영적 가족이 되었다면 내 삶을 새롭게 정리해야 됩니다. 재편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이제 혈연적 가족을 비롯하여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그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편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패턴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재편성해야 돼. 새롭게. 이전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것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이게 정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재편성해야 돼. 아니야. 올리고 내릴 거 내리고 재편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재편성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족이라고 지금 큰 소리 크게 아멘 하셨는데 재편성 하셨어요? 옛날과 달라야 돼요. 가족이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교회가 내 삶의 무조건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상에서 실현되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들을 소중하지 않다, 버려도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됐으니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재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면 그는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원 가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주변의 관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드러내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성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문에 부끄럽지 않은 가족 구성원이 되어지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